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필독서 가운데 하나가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저는 그 저자를 좀 이렇게 흘려봤습니다. 별로 그 당시에는 유명하신 분이 아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좀 저명하신 분들이 어떤 필독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꼭 사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사서 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산 책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책을 읽는 중에 그 저자가 톰 라이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시면서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통계를 이렇게 뽑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동일하게 적은 교회들이, 숫자가 적은 교회들이 점점 더 정체되어지고, 그리고 퇴보되어지고,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통계를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발표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현재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서 약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놓으면서 마지막에다가 이런 거를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이 말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비용 지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부모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비난과 수모를 당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한 비용의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비용을 당연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비용 지불은 결코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공을 위한 비용 지불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물건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급나는 전문가를 총병할 때도 엄청난 비용을 거기에 지불을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은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용 지불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거기에 동시에 곁들여져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비용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탐 레이너 박사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들이 힘이 없는가? 왜 교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몇 가지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인데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영적 전투가 사라졌고 삶의 투쟁만이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야 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 그 누군가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 미국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의 소리가 각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기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개 미 전역 교회에서 1000여 개의 교회를 갖다가 랜덤으로 추출을 하고 그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 100교회를 뽑아내어서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보니 100교회 가운데 약 2교회 정도가 복음과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투쟁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비용 지불의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지불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옷, 내가 입는 옷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는 옷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취향으로 옷을 선택하나, 내가 어떤 컬러를 선호하나,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나, 아니면 전체를 몸을 커버하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 노출하는 것을 원하냐, 원피스인가 투피스인가, 내 머리 색깔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 신발에 맞는가 맞는가, 내 몸에 핏이 맞는가 맞는가, 그것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이 옷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옷이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입는 옷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복음이라고 말할 그때에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비용 지불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비용 지불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되어진 내용입니다. 결론되어진 내용.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결론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디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분부한 모든 것은 당신의 입을 나온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으로 나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서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죽으시면서 마지막 목숨이 가시면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그가 목숨이 주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더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라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 때에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이토록 알리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가 두 절 내지 세 절 지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깊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앞에 왔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도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살면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사니 결국은 패망밖에 없고 싸움밖에 없고 서로 다투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해 죄가 우리를 죽이고 또 죽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왜 그것이 거기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에 취해져서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비용 지불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복음과 삶은 불가분입니다.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비용 지불을 당연히 너희는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위한 비용 지불, 첫 번째는 복음은 비용 지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상 사명은 비용 지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레이트 커미트먼이라고 그러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것이 대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지상 사명은 비용 지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지불의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장 8장 19, 20절인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사명의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권할 때 어떻게 권합니까? 맛있으니까 한 먹어볼래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권하는지 아십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볼래라고 권합니다. 음식의 내용은 맛, 건강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사명의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품입니다.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 괜찮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람 괜찮다. 물론 멀쩡하게 생긴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사람 괜찮다가 초점이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소개를 합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거나 그를 신뢰할 수 없으면 남한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 지상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 사업이 성공한다. 교회 오면 병 낫는다. 교회 오면 성공한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내포하고 사명을 증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는 그것이 전혀 내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내용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의 모습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한 당신의 그 사명을 선언하였을 때, 완수하였을 때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상 사명은 비용 지불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사명의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위해서는 증거의 내용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정인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릅니까? 그가 목격한 것 때문에 부릅니다. 그가 직접 체험한 것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증거할 이유도 없고 증거할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누구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지상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에 상관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저 고지로 나아가야 하며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저 고지를 탈환할 것이다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며 혼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올 것이며 그 군인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짝에도 없기 때문에 지휘관은 그를 향하여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위하여서는 증거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접 경험한 그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확신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전할지 내 사명이 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몇 날 몇 시에 올라가야 할 그 목표 지점에 대한 명령을 알지 못하면 그는 군인으로서 있어야 할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속에 가장 깊이 내재된 확신은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공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사회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내 속에 깊이 내재된 확신은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어른이 되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뭘로요? 말로, 행동으로요. 여러분, 내 속에 깊이 내재된 확신은 살면서 살아온 확신들은 바로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느끼는 그 변화의 감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뛰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를 높이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큰 형식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고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절대로 내가 경험한 내용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이 내가 받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예수님이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했느냐, 내 심장에 와서 나를 진정으로 원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드렸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지는 뭡니까? 성화 단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살찌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증거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나를 변화시킨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나를 변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를 체인지시켜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였고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비용 지불은 옵션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어디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차 뒤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과학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실패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야지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물질도 드리고 내 육신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관심도 드리고 내 가치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하여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